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입니다. 8월 13일 마가복음 13장을 읽는데 13장은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대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으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말씀이 나왔으며 특별히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며 경고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성전에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다양한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 2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성전,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그 성전의 위용과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성전 자체, 건물 자체의 그 위험함과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면서 건물이 아주 위용 있게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고 그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고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대단히 궁금해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전의 참된 의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것을, 돌아가시게 될 것과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 사건과 연관하여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나게 될 종말의 때의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중첩적으로, 중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티투스 황제,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는데,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이 티투스 황제의 극악한 그런 탄압, 핍박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또 나타날 그 현상들을 중의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크게 좀 묶어서 설명을 하면 5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5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21절 이하 23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좀 건너뛰어서 보시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 말세,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미혹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사람조차 그 마음을 흔들려고 나타나는 그 미혹이 있으니 그것을 더욱더 주의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서 일어난다. 쉽게 말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민족끼리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진이 있고 곳곳에 기근이 나타나는 현상, 그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보면서 종말의 때임을 인지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환난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어디 있는가?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공회에 넘겨주고 또 매질하겠으며 또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핍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강성해지고 세력을 잡아서 성시가 되고 또 성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어디 있는가 좀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핍박받고 환난 받는 날이 말세 때 있을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65년경에 나타날 네로 황제의 핍박, 그리고 70년경에 나타난 티투스 황제의 핍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1차적으로는 그들의 아주 심한 핍박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시지만, 더 넓게는 세상 끝날, 정말 종말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로부터 믿는 자들이 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함께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특징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그것이 또 교회에 주신 사명일진데 그 말씀에 따라서 만국에 나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복음 전파는 그 내용들이 있을 텐데, 모든 나라의 전파, 만국에 전파되는 그 일들이 있어야지 세상 끝,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4절 이하 2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이하 보시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환난이 있을 것인데, 환난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또 더해 주십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하면서,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상징적인 해석, 해, 달, 별, 그런 권능, 아주 책임있고 또 무거운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타락을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분과, 실제적으로 천체들이 그런 자연적인 그 모습들에서 벗어나 심각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천체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한 이후에, 그런 이후가 그런 변화들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천사들이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종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미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지진과 기근이 있는 것, 이런 일들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 또 네 번째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 또 다섯 번째는 천체가 변화되는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그 종말의 때 있을 것을 예고한 이후에 어떤 말씀을 덧붙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상하게 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28절이야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5가지의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가?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 예수님,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구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말세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를 깨닫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는데 그 때가 언제냐? 정확한 그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은 것이 연약한 인생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안다.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그 때를 아신다. 너희가 그 때를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없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니까 대비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나 올 수 있을 때인 줄 알아 더욱더 그 때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여서 항상 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구나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더욱더 깨어서 그 때를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이 로마 황제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을 1차적으로 경고하면서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중의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 특징을 살펴볼 때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일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일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또 핍박이 나타나고 있고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천체가 또 변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아까 잠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떤 주인이 어디 딴 데를 갔다가 종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하고 있으라 하고 떠났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다하는 것, 그것이 집을 떠난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내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며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 하던 일 다 금하고 패하고 어디 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 자리, 그것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줄 알아 그 맡겨진 일들을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늘나라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다양한 상황들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열심으로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또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과 연단의 방법인 줄 알아 또 주님을 닮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여러 현상들을 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종말의 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의하여 깨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며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날에 있는 여름 캠프 가운데 주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